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에 정말 그 최선을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또 고통과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 소망을 심어준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에 희망을 남겨주는 그런 사람들인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중세 시대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우리 몸에 고름이 생깁니다. 뭔가 가시가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이제 고름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이제 어느 한계에 이르게 되면 바로 그것은 터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그 모든 생각과 사람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참을만큼 참다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도저히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이렇게 개혁을 주도하는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는 분명한 그런 인물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어떻게 종교개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당시의 중세교회 캐톨릭은 그야말로 권력화가 되면서 이 교회가 타락하게 아주 타락한 바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의 교황이나 사제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의 맛에 취해 가지고 정말로 교회의 권력은 교회의 크기에서 나온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대형 성당을 건축을 했죠. 우리가 지금도 유럽이나 이런 곳을 우리가 여행한 사람들을 대개 우리가 보게 되면 엄청난 큰 성당들을 지어놨습니다. 이게 중세시대 때 지어놓은 성당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권력은 교회의 크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한 대형 성당,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큰 성당을 짓자. 그래가지고 아주 열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이 성전, 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다가 보면은 이 건축비를 충당하는 데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도 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100만 원만 헌금하면 천국 보냅니다 라고 하면 지금은 아마 속을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 좀 싼가요? 한 500만 원만 투자를 하시면, 헌금이 아니라 투자죠. 투자만 하시면 천국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중세시대에는 우리가 그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교리적으로 면죄부에 대한 것을 교리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짓고 권력을 그들이 누리고 이렇게 여러 번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세시대에만 그랬으면 그리고 끝났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종교 개혁을 이룬 오늘날 우리들은 똑같은 전철을 우리가 밟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모든 교회들이 중세시대의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지 않느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뭐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발전도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어떠한 능력도 다시 우리가 재점검이 되는 것이고 남과의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평 같은 데에 우리가 어떤 선교센터가 하나만 있으면 뭐 통합측이든 합동측이든 감리교든 어디든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서로가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어떠한 기관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택도 없는 소리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대합동 즉 교단에서 만든 선교기관을 누구한테 이걸 빌려주고 왜 우리가 이것을 같이 사용하느냐. 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관을 하나 센터를 세워 100평짜리 건물을 세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우는 분은 조금 더 크게 한다잖아. 110평 정도는 하고 저 아래 어느 동네에 뭐 거기가 어떤 옛날에는 면소재지였고 지금은 읍이 됐지만은 교회가 비슷한 교회들이 한 4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한 250명 한 200명, 250명, 300명, 400명 이 정도 모이는 고마고마한 교회들이 4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가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하고 비슷하게 이쪽에다 지었어요. 근데 이쪽 나중에 진 교회는 이쪽에 있는 교회는 종탑이 2개인데 이쪽에 있는 교회는 종탑을 하나를 했고 이쪽에 있는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한문으로 턱 써놨는데 이쪽에는 예배당이라고 한글로 써놨어요. 가보면 똑같아요. 교인도 비슷하고. 뭐 교회야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좋으나 오늘날 우리도 중세 시대에 타락했던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 교회에 있고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이 중세 시대를 닮았고 오늘날 대형화되는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정말로 타락했던 과거의 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어쩌면 어떤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은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큰 교회가 목회자가 세상의 권력자처럼 행세하지 않고 성장 과정과 교리가 바르고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정말로 열정을 다한다면 우리가 큰 대형 교회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목사의 한계는요 300명이라고 그래요. 300명. 목회하는 데에 한계는 300에서 350명이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여기 오기 전에 풍기제일교회에 있을 때에 교인들 집 전화를 다 외웠어요. 가지고 그때는 젊을 때니까 한 200~300개 되는 거 집 전화. 그때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 전화니까 뒤에 4자리만 외우면 되잖아. 4자리만. 거의 국은 똑같고 앞에 있는 건 똑같으니까 4자리만 외우면 되니까 다 외웠어요. 어떤 분들이 깜짝깜짝 그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더라고 찾을 때 몇 번이라고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름도 알고 아이들의 이름도 외우고 몇백 명 되는 그 정도의 인원이야 다 외웠는데요. 그것이 넘어가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랬대잖아. 택시 운전을 하고 가던 사람이 어떤 택시가 앞에서 아주 얌통맞게 말이죠. 팍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화가 나고 똑같은 택시기사인데 내려가지고 당신 말이 운전을 그따구로 하느냐. 내가 뭘 잘못한 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내 잘못한 거 별로 인정 안 하잖아. 둘이서 막 싸웠어요. 싸우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보던 사람 같으더래. 싸우면 끝까지 싸우고 그냥 말하지 말고 가지. 당신 혹시 어느 교회 다니지 않냐? 곡수교회 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곡수교회 다니는 거 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뭔 것서 본 것 같은, 하나는 교회가 장로고 하나는 교회 집사들의 자녀. 진짜 그랬대잖아. 진짜로. 이게 내가 그냥 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한 번은요, 양평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나는 그 개그맨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지금 뭐 전도사인가 목사인가 됐고요. 또 이제 어떤 가수를 하나, 복음 가수를 하나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사회를 보고 이 사람은 이제 찬양을 하러 왔는데, 그래 같이 이제 그 행사하기 전에 앉아가 차를 마시면서 둘이서 그러는 거야. 그 개그맨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느 교회 안 다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조금 알아. 개그맨이고 하니까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을 아주 몰라.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들끼리더라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둘이서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으나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가 순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들도 그렇지만은 교인들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30개인가 뭐 교회를 나누어 가지고 100명씩인가 뭐 150명씩 나눠 가지고 30교회가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거 참 잘했다고 박수는 쳐주지만은 그 뒤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후유증이 있고요. 교인들이 자기의 교회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본교회로 들어가자니 받아주지 않고, 나간 교회로 가려니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도 몇 가정이 돼요. 그리고 오늘날 과연 교회들이 순수성을 가지고 여러분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큰 교회라고 큰 은혜가 있고 큰 교회라고 먼저 구원받는 건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멋쟁이도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이 한 마을에 한 7가정 정도가 이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데리러 가면은 꼭 다른 교회 마당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인을 데리고 나와서 그게 이제 하나 이슈였어요.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그 교회로 같은 시찰이고 같은 교단이고 그런데 그 교회로 보내줬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거리도 또 있고, 그래서 한번 그분들을 불러놓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나오시는 것도 멀고 운행하는 것도 주일날 또 한참 또 길도 그때는 또 포장도 안 돼 있는 그 나쁜 길이니까 멀기도 하고, 근데 거기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면 같은 시찰인데 좋지 않겠냐, 거긴 교인도 얼마 없고 하니까 그쪽 교회로 나가시라 그랬더니요,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 난 그러면요 예수 안 믿을래요. 그건 말이 아니지. 그런다고 예수를 안 믿고,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싫어서 그런가요? 설명을 했잖아. 설명을. 똑같은 시찰이고 똑같은 교단이고, 그 집 마당으로 해서 오는 것보다 그 교회를 차라리 나가면 그 교회도 좋고 당신도 좋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이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다 좋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디나 우리는 그러한 대형 교회에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멋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더 이상 큰 교회 얘기하면 괜히 조그만 교회 목사니까 아마 저럴 거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300명에서 350명만 되면 자립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절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중세 시대의 그 교회를 너무나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중세시대의 세속화를 너무나도 지금 빼닮아가고 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캐톨릭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캐톨릭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우리는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탄과의 싸움과도 같이 우리가 물리치고 담지 말아야 할 바로 그러한 일이겠습니다마는 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언젠가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한 것처럼 너무나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을 닮았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복음적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성경적인 순수한 그러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좀 의아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알맹이, 알짜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단순한 습관적인 것 때문에 우리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요 참 무섭습니다. 1년이 가고 2년 동안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도요 우리가 몸이 왜 기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반응한다 그러잖아요. 몸이 어떤 이제는 연세가 많은 탤런트지요. 그분이 90세가 다 돼갔지다마는 오래전에 아들의 간 이식을 받아가지고 하도 술을 먹다가 간이 다 굳어가지고 아들의 간을 이식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13년 동안이나 술을 끊고 안 먹다가 13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술 문화가 아주 무식해. 술 먹는 사람. 여기 술 먹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 아주 무식합니다. 내가 먹던 술잔을 이제는 줘가지고 먹지는 이제는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뭐라 그러니까 술 못 먹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나를 보고 술을 한 잔 받으래.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죠. 목사에게 술을 받으라고 하니 그래 참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웃으니까 목사님 드시라는 게 아니고 받아만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먹지 않고 받아 놓을 술을 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줄까요? 가서 그냥 이지게 두드러 패고 오게 그냥 아주. 이게 우리나라 술문화인 거예요.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그래 소주는 나쁘니까 막걸리만 먹으라고 그래. 막걸리 좋은 거라고. 이거는 우리가 발효 음식 아니냐. 그래가지고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술을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TV 보다가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 의사한테 갔더니 술을 자꾸 먹으니 이 사람이 몸이 이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아들의 간을 이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이다. 아들이 간 이식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목숨 걸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과정에서 당신에게 간을 이식을 해줬으면 당신이 건강 지키는 것은 당신의 건강은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의사 앞에서 끊겠다고 그리고 나오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딸하고 같이 병원을 갔다가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이거 아들 같은 내가 의사니까 내가 그 의사 앞에서 뭐라고 안 했지만은 뭐라 그러면서 그걸 의사를 또 그걸 방송상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빈정대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믿는 교회가 정신 차립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의 시장을 기획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이 망쳐놓지 않습니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은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샀대요. 양평에 와가지고 땅을 샀는데 여길 와가지고 날 보고 찾아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양평에다 땅을 샀는데 어느 부동산에서 나중에 그 부동산 주인하고 같이 땅을 보러 가자고 하니까 자꾸만 안 가더라는 거예요. 다 뭐 여기에 다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당신은 뭐 어디에 뭐 몇 번지가 당신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찾아가 보니까 무슨 토목공사는 뭔 토목공사에 아무것도 없는 그거 찾아가니까 아주 비탈진한 산을 가리켜 놨는데 그 산이 그 땅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어디가 있는지 이름은 있기는 있지만은 내 땅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기획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인생을 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믿음생활로 나의 평생을 여러분 이렇게 보내고 난 후에 정말로 순수함과 진실함이 없는 나의 설 자리가 없는 만약에 그러한 지도를 들고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 갱신의 제1 목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물줄기를 돌려서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도록 하고 세상이 교회를 닮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갱신의 제1 목표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1 목표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제1의 요소가 여러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희망이 되려고 한다면 이대로 우리가 교회에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17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과연 이 지역에 내가 사는 이 그곳에서 무엇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느냐? 내가 정말로 그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의 전도사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사가 과연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려면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주전 445년을 가리킵니다.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 11월 중순쯤 되는 그 때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때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수산궁에 왜 있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술을 맡은 관원, 떡을 맡은 관원은 굉장한 여러분 권력자입니다. 잘못하면 왕을 독살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아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던 그러한 때에 우리가 떡관원이나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야말로 정말로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죠. 그래서 옛날의 권력은 왕과의 가장 그 왕과 가까운 거리에 비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요즘은 뭐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믿을 사람이 참 없습니다만은 일종의 어쨌든 느헤미야는 여러분 권력자였습니다.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포로에 지쳐서 돌아온 바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든 일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국회
뭐죠? 국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뭐예요? 네? 국회의장께서 그 교회를 나가시는 그분이 뭐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장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참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날은요, 기분이 좀 나쁜 날은 다 그 사람들이, 그 인간들은 가짜 같아. 표나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인간 같고 다 가짜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악의 세력들도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조폭들인데요. 지금 조폭들은요, 뭐 옛날에 야구방망이 무슨 쇠파이프 들고 칼 들고 이렇게 패싸움하고 뭐 가끔 그런 뭐 양아치 같은 인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기보다는 이런 그 어떤 유통업 또 유흥업 그리고 또는 뭐 어떤 주식 또 금융 기획부동산 이런 사업 쪽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머리를 확 스치기는 하는데요. 사실이잖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 요즘은 패싸움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 노회를 갈 때 임원을 하면서 노회를 가다 보면 양왕십리에 어떤 날은 가다가 내가 이 차를 대놓고 이렇게 돌아서면은 그 새벽에 새벽 한 6시 반쯤 됐을 때 새카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있어요. 아유, 왕십리가 왜 이렇게 달라졌냐. 59년 왕십리라더니 내가 가니까 이게 새벽부터 갖고 환영을 하냐 그러는데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 그냥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인데 조금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요. 오면은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난 처음에 나보고 인사를 한 줄 알았더니 그 조폭들이 거기서 뭐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가 아지트인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는 사무처럼 크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악한 세력들도 기발한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들의 살아갈, 자기들의 행한, 또 자기들의 어떤 세력, 자꾸 이것을 넓혀가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게 되면 우리는 도태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세요.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동생 하나니는 형의 도움으로 바사 제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그 부귀 영화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는 그 느헤미야 형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그때 느헤미야가 물은즉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다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그 좋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좋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야말로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르쳐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동과 태도와 말과 이 모든 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세 사람 네 사람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믿는 사람다운 대화를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교회에 오시면 될 수 있는 대로 돈 얘기하지 말고, 또 뭐 정치 얘기, 뭐 정치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은 그런 망고에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괜한 상처를 주거나 부담을 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돼. 할 수 있으면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행여라도 마음속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 처신인 거지요. 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은 월남 전쟁 때에 경상도 출신의 소대장이 소대원을 이끌고 이제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베트콩이 총을 막 쏩니다.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뒤돌아보면서 마카수거리 그랬습니다. 마카수거리. 이게 월남 말이요 캄보디아 말인지 모르고 뭔 말인지 모르고 서 있다가 절반이 죽었어. 모두 수구려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마카수구리 그러니까 절반이 죽은 거예요. 또 조금 가다가 보니까 또 베트콩이 또 총을 막 쏩니다. 아까처럼 해라 그래야 되는데 이 소대장이 경상도 사투리로 아까맨 키로 그랬습니다. 아까맨 키로는 난 우리 집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가끔 우리 집 사람이 표준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끼리 뭔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좀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안까맨 키로 하니까 그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찌그러진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데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내 고집 쓰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 고집 쓰지 않고 저 사람에게 내 말이 지금 필요하냐 유익하냐 이것도 좀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되지. 예? 어떤 사람 밥 먹는데 시큰 남 밥 먹고 있는데 지 개 똥 싸는 얘기를 하고 있는. 아이고 사람들 참 보면은요 저 개 똥 싸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러니까 밥 먹는 데 와가지고 저 개 똥 싸는 얘기를 하겠어. 참 보면 그렇게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웬만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었다면 그야말로 자기의 입지, 자기의 권력 이것만을 자랑하기에도 바쁠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할 수 있으면 내 민족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자는 이런 주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가슴 아파 치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